예수님의 공생애는 30세에 시작을 하고 이제 3년 동안 이 공생애를 이루어 가십니다. 성경의 목적은 이 3년 동안의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전에 30세가 되기 전까지 어릴 때 성장하실 때의 그 모습은 그렇게 중요하게 취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나오지 않은 그런 예수님의 사적 생애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필요 없는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옳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예수님이 3년간의 이 공생애를 통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가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죠, 요단강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통과하셨고, 그리고 비로소 대중들 앞에 나오셔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사를 하시는 것이었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대부분을 보내셨고 또 성장하셨는데, 이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집을 옮기시는 이사를 하십니다. 가버나움은 여러분들 지도에 보시면은 그 갈릴리 호수의 북서쪽에 호수의 연에 있는 큰 도시예요. 소위 그 갈릴리 그 권역, 이스라엘의 그 북부를 형성하고 있는 그 지역에 갈릴리 경제 권역의 가장 중심되는 도시가 이 가버나움입니다. 당시 그곳에는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관이 있었고 또 유대교의 회당이 있어서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 당시 그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이런 도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으로 이사를 하신 가장 최고의 목적은 복음 사역을 위한 목적이다. 나사렛에서 시작하기에는 너무 좀 좁고 폐쇄적인 마을이 나사렛, 아주 산골 마을이고 자그마한 그런 마을이니까 좀 좁고, 또 그렇다고 예루살렘으로 바로 올라가기에는 좀 급박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전략적으로 예수님의 그 3년간의 공적인 사역, 복음 사역의 전진 기지로 삼으시기 위해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셨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런 일들이 가버나움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또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 그 공동체 주력이 이 가버나움에서 형성이 됐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공적 사역의 시작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세 가지 사역을 꼽는데,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전도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제자들을 가르치는 교육 사역이 두 번째고, 또 세 번째로는 병든 자들을 고치는 치유의 사역. 이것을 우리가 세 가지 대표적인 예수님의 사역으로 보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하면서 예수님 최초의 일성이 뭐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자, 이 복음이 뭡니까? 우리가 한 달 전에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정리를 했는데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하자면은 유앙겔리온,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왕의 통치를 알리는 거예요. 강력한 지도자.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지도자가 참 중요한데 누가 다스리느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시대를 만들어가느냐 매우 중요한 그 요소이죠.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왕의 통치와 그 통치가 만들어가는 새로운 사회, 이것이 그 복음의 내용이거든요.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가 로마의 평화를 이끌어간다. 그러니까 가이사의 통치는 로마 제국의 그 평화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사의 통치 아래 들어오라 하는 것이죠. 이 복음은. 이제 이것이 로마의 그 복음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다.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가이사보다도 비교할 수도 없는 최고의 왕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로 인해서 열려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그 복음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하죠. 하늘나라. 왜냐하면은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적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로 등치시켜서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인데 하나님 나라, 천국, 이것이 이 복음의 주제입니다. 자, 이것을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그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이야말로 예수님 사역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4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 가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 그죠? 이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보내주신 이유가 뭐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주셨다. 예수님 그 삶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 대망이 있었죠.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이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메시아 대망과 항상 짝을 같이 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그런 기대예요. 이것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 메시아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유대인들은 오래도록 기다린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그 왕국,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는 좀 궤를 달리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나라를 기대했는가 하니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다윗 왕국의 재현이, 그 시점에서 1000년 전에 다윗이라고 하는 엄청난 군주가, 왕이, 탁월한 걸출한 왕이 그 이스라엘에 나오면서 그 지중해 지역의 패권을 잡았다. 잠시지만은 이스라엘이 가장 영화를 누렸던 그 시절이 다윗 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오래도록 기다리는 메시아는 누굽니까? 다윗의 후손에서 나오는 그런 위대한 인물, 위대한 왕이 나와서 이 다윗 왕국과 같은 정치적이고 물리적이고 이 땅에 그 왕국을 세우는 것이 유대인들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이 의미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고 정치적인 것이 아니고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고 좀 더 뭐라 그럴까요? 역동적이면서 포괄적인 개념이 성경의 하나님 나라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그 지역, 어떤 지리적인 경계선을 가지고 있는 산과 들이 있고 어떤 정해진 어떤 이런 장소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모든 영적인 공간이 그게 하나님 나라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이 그런 너희 속에 있다 하시는 말씀이 그거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런 장소와 공간을 떠나서 그 속에 하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그 하나님의 그 통치의 왕권에 복종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토다. 영적인 왕국이죠. 그러니까 이런 유대인들의 하나님 나라의 대망과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런 하나님 나라가 충돌하기 때문에 결국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버리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매다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자, 이처럼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중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요.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한 나라다 하는 거예요. 이미 임한 나라다.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혹은 잘못 가르치는 것 중에 대표적인 오해가 있다면 그것은 천국은 죽은 후에야 가는 나라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극도로 축소시키는 생각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매우 왜곡시키는 사상이 이런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죽고 난 뒤에야 들어가는 나라가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지금도 작동하고 있고 현재 진행형이고 어찌 보면은 창조 때부터 이 땅을 만드신 그때부터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는 이어져 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라의 시민들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두 개의 시민권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는 대한민국의 시민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대한민국의 헌법의 통제를 받지만 더 나아가서 이 헌법보다도 더 정의롭고 공정하고 양심의 법보다도 더 윤리적인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이것이 천국 백성들이다. 때로 이 세상의 법은 무죄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는 거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적용을 해서 죄와 무죄를 구별하고 죄를 처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자, 그런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력의 통제를 받습니다. 대통령의 권력, 국가 권력의 통제를 받지만 우린 동시에 하나님의 권력의 통제를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대한민국 검찰이나 경찰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죠. 이 땅의 권세로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천사라든지 귀신이라든지 사탄이라든지 이런 영적인 세계가 있고, 이런 영적인 존재들이 오늘 보이지는 않지만은 우리들 삶 속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또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고, 때로는 이 땅의 권력으로 힘으로 어찌할 수도 없는 일들을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해결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권세가 여전히 우리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만약 죽은 후에야 들어가는 나라인 줄로만 알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있다면은 이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인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이것을 우리가 모르지 않을 텐데 그리스도인인지조차도 의심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제한적이고 또 보이지 않지만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 이러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통치를 구현하고 실천하도록 만들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 이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고, 교회에서 어떤 사역들을 말씀대로 사역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뭐예요? 이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교회의 큰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특성은 장차 임할 나라다. 어떤 현재성도 있지만은 보다 이 하나님 나라의 그 본질은 역시 장차 임할 나라에 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 속에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간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온전한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것을 믿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가진 믿음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신천지에서는 뭐라 그래요? 지금 이 현지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신천지가 이루어진다 그러지만은 성경의 가르침은 이 땅은 다 녹아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종말의 그날에 이 땅은 그 형체를 다 날려버리고 파괴되는 것이고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이것이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고,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에게 약속된 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사는 것이다. 이 땅에서 우리가 현재적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때는 한시적이고 제한적이고 여전히 부족하지만은 장차 임할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은 온전한 그런 은혜를, 그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보세요. 우리가 장례식 가면은
이제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3절에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4절 말씀 보시면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 나라에는, 천국에는 아픈 것도 없고 또 슬픔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그래서 전쟁과 반목이 사라지고 참된 평화가 있는 곳이고, 생로병사의 고통과 이별의 슬픔이 없는 지극한 즐거움, 극락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구원의 완성인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늘 이런 이중적인 그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부분적으로나마 이렇게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나 장차 임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만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부자고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는 여러분 참된 행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우리 하도 너무 힘들고 나라가 어지러우니까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게 나라냐 이제 그랬거든요. 대한민국이 그게 나라냔 말이야. 그래서 좋은 나라 찾아서 뭐 이민 가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은 여러분 제 생각은 그래요. 이 땅에 건설되는 나라는 아무리 좋아본들 결국은 거기가 여기가 나라구나 싶은 나라는 이 땅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 가면 잘 살겠다, 미국 가면 잘 살겠다, 스위스 가면 잘 살겠다, 이런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질 것이 아니고 지금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사실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몇 개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에서 살면서도 늘 우리는 부족한 거예요. 늘 힘들고 돈 좀 벌어서 살만한 병에 걸리고 말이에요. 어려운 일 생기고 다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디에 살든 어떤 상태로 살아가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의 어떤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장차 이 땅을 떠나갈 때 언젠가는 하나님 불러주실 것 아니에요? 하나님 예비하신 하늘의 집으로 이사가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는 것은 참 두렵고 또 슬픈 일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곁에 계셨던 정말 좋은 우리의 믿음의 오빠, 형님, 또 아버지, 어머니, 믿음의 좋은 사람들이 이미 그곳에 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을 바라보고 또 그런 재회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로 압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인해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은요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너무나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이거든요. 이것은 교회의 자랑이고 교회의 가장 큰 재산이고 또 교회의 가장 큰 보화가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복음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말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의 복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당당하게 선포하는 우리 교회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복음을 잊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복된 나라, 더 복된 그런 상태, 좀 더 부유했으면 좋겠고, 또 질병에서 자유로웠으면 좋겠고, 또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러한 복을 찾아서 우리가 정작 우리 속에 성령의 거듭남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 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가 잊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과 더 교통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평화와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그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믿음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2022년도에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라는 표를 역시 가졌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외인이 되지 않고 이국인이 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참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아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고 또 통치하시고 또 능력을 행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금성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또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온 땅의 열방에게 선포하고 이 나라를 확장해가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표대가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 이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심령도 낙오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온전하게 들어가는 그날까지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정말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이 땅에 집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이 땅에 치여서 낙심하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있다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귀한 것 우리에게 선물하셨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 지켜주실 터이고 언젠가 하나님 불러주실 때에는 또 감사함으로 두려움 없이 이 땅을 떠나가며 천국에 들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 귀하고 신실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 보여주면서 이미 천국에 들어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살다가 먼저 가신 이들을 만나 뵙고 반갑게 제외할 수 있는 그런 천국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바르게 뽑아주셔서 2022년도에는 역시 새로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모든 선거 과정 중에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람원 교회를 불러주신 목적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가버나움이 복음 사역의 기지요 전진 기지가 된 것처럼 우리 람원 교회가 이 화곡동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정말 귀하게 쓰이는 그런 복된 공간이요 장소요 또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에 우리가 이 일에 힘쓰며 전도하며 귀한 생명을 새롭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인생의 열매를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한 지체들, 인생의 참 질병과 가난으로 인해서 힘겨워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어려운 중에도 이 천국의 소망을 꼭 품게 하여 주옵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절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혹여라도 나가 떨어지고 낙오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없기를 원합니다. 꼭 믿음 지켜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것 주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어렵지 않게 교회가 이 사역을 감당하며 어렵지 않도록 늘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살림살이마다 복되게 하셔서 풍족하게 하시고 오히려 베풀미 넘치도록 하나님 풍족한 그런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